우리가 목사도 목사지만 영상을 띄워주는 이성재 권사님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장이 없이 예배를 잘 드렸죠. 우리 여명이가 반주를 해줘서 그래도 성가대도 하고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 하려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뭐 공부할 것도 있고 그런데도 한석교의 전통인 것 같아. 이게 한석교의 피아노 반주 자리에만 앉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축복하시는 일. 변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교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깨끗한 분위기가 되도록 청소해 주는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산뜻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해 주는 분이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내해 주시는 노 권사님 또 신현순 권사님이 늘 일찍 오셔서 교제할 수 있도록 차를 끓여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는 교회 오면 대부분 그냥 교회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부터 하거든요. 기도부터. 그런데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하면서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 오면은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또 예배 분위기가 잘 돼 있는지 또 창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카텐이 쳐 있는지 안 쳐 있는지 좀 그런 것부터 먼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해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도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걸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예배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한때는 11시에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놓은 적도 있었어요. 11시 돼야 들어오게끔. 그때까지는 밖에서 하여간 교인들끼리 좀 인사도 하고 교제도 좀 하라고. 그게 이제 전통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10시쯤이면 벌써들 다 모여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 또 교회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또 가끔은 이제 이렇게 언성도 좀 높이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성가대가 또 이렇게 잘은 못해도 뭐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 잘했다고 칭찬부터 하는데 저도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성가대가 항상 준비하고 연습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매주 이제 그 기록으로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또 사진을 이렇게 찢어주기도 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따라서 하십시다. 나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석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왔고 또 그리고 서로 행복했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해를 지내놓고 보니까 나는 없고 여러분만 보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운이 고운이 해도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지난 한 해 동안 살았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2018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보니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니 나는 없고 여러분만 보입니다. 아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게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한석교회 교우 여러분들만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혹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보, 나는 없고 당신만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았어.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아빠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만 하면 그딴 소리 하려면 입 닥쳐. 아주 그냥 자봉틀을 갖다가 그냥 입에다가 자봉질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꽁지를 금방 내리고서 어쩐지 그걸 만회하거나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쨌든지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엔 뭐 이딴 거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살았구나, 우리 애들 때문에 사는구나, 정말 교인들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은 목사 친구들이 많지만 목사들이 병이 뭐냐 하면 자기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 내가 이렇게 정말 참 이렇게 말이지 참 이런 대접을 받아서 마땅하다, 막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교인들이 못하는 것보다 그 교인들 그 성격이 못된 거 이런 거 아니라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유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정말 좀 자기 자신이 교인들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사회에서 생활할 때 절대로 상대방이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같이 화를 내거나 승질을 떨거나 욕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분을 내고 다투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2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거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상 쓰고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라고 맨날 제가 잘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없습니까? 그렇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막 걸고 넘어가고 그러질 않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7월 25일 날 왔는데 7월 16일 날인가 연락을 받고 여기 와보지도 못하고 저는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를 왔는데, 오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셨던 조화순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제가 그 후임으로 가기로 다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 후임으로 갈 걸 준비하고 있다가 일로 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근데 그 교회에서 왜 저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부목사가 있는데 이 부목사는 교인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 그냥 붙잡아 놓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지고 볶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까지 그냥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성이 안 차면 집에 가서 전하려다 또 1-2시간씩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목사를 담임으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되겠다. 예, 이 교회는 현재호 목사가 와서 내 뒤를 이어서 이렇게 교회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를 후임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인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게이트볼 치다가 안 그렇습니까? 공사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화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받아주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도모하고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순간에 저는 저를 버렸어요. 저를 내려놨습니다. 옛날의 나를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새 집을 졌습니다. 저는 옛날의 현재호가 아니라 새로운 현재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호입니다. 나 하는 때는 예수만 있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누구 편에 서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나 사상적인 견해가 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중심까지 버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옳은 길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검토하면서 살아가고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한석교회라고 해서 왜 아무 일도 없었겠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다투지 않았고 분을 내지 않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모든 일들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핏대를 내고 싫어하는 일을 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맙시다.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저는 2018년이 시작하면서 1월 달에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과 사르밧의 과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뭐 그거 기억하면 제가 무슨 수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1월달 시작하면서 사렙다 과부 얘기하고 나아만 장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신 다음에 회당에 내려가서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고 사렙다 과부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들을 봐라.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왕이 자기의 오른팔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피부병을 고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나아만 장군을 금을 68kg, 67kg
그리고 은을 340kg, 그리고 옷을 10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말과 병거를 타고서 이 나하만이 이스라엘의 왕한테 달려가 가지고서 그것도 시리아 왕의 편지를 가져가서 너희 나라에 나를 고칠 만한 예언자가 있다는데 나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탁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시리아 왕이 시비를 걸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계획을 하고 모략을 쓰는구나. 그래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나한테로 그를 보내셔. 그래가지고서 나하만 장군이 이제 찾아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은을 340kg, 금을 68kg, 옷을 10벌씩이나 싣고 지금 왔는데 직접 뛰어나와서 맞는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가지고서는 잘 왔다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뛰어나와 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나를 맞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시리아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물이 풍부한 그런 강이 2개나 있는데 말이지.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나만 장군의 종이 하는 말이, 그보다 더한 건들 못하겠습니까? 그거 쉬운 건데 왜 못하고 그냥 갑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기나 합시다. 그래가지고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때 그가 이제 고백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 있다. 내게는 하나님만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렙다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하고 대적을 해가지고서 쫓겨가는 신세가 됐을 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살다가 가뭄이 들어서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장작을, 나무 쪼가리를 줍고 있는데 가서 뭐 하고 있느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물을 주겠다고 이제 가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건 좀 빵을 좀 만들어 달라고. 내가 내 아들하고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이걸 해서 빵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줍고 있는데 당신 줄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네가 계획한 대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부터 먼저 주고 나머지 갖고 네가 아들하고 같이 먹어라. 그러면 네가 먹는 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사렙다 과부가 거기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과 이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대접을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능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봐라, 나하만 장군을 보고 사렙다 과부를 봐라.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가 잘났다고 해가지고서 너만 살아있고 하나님은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런 얘기를 제가 1월 첫 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 한석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붙이지 않고 붉히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살았구나.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 주일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어디 갑니까? 이러고서 설교하고 맨날 이랬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목사님만 보면 오금이 저리고, 그냥 목사님 보면 무섭고 말이죠. 교인들끼리도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말이죠. 할 말도 못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데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여러분 오늘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되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그 실제로도 그랬지만 100%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혼자만 지도자가 아니라 지회위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부 부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선교 회장도 있고 남들모 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알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알고 해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알고 존중하자. 내 남편이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술 처먹는 걸 알고 존중하자. 왜 맨날 술만 처먹나 그러면 술만 더 늘어요. 그게 술 먹는다고 되느냐고 이러고 따지고 지지면 술만 더 먹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술을 안 먹고는 못 살겠어. 그런 당신을 내가 더 도와주질 못하니 미안하고 하여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건강이나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술을 밤새도록 먹어도 매일같이 먹어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여보 당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지. 그러면은요 감동을 해가지고요 이 남자는 애들이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술 안 먹어요.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울 때 가가지고서 당신 말이야 당신 아내처럼 좋은 아내가 어디 있어? 그런 아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술 좀 먹지 말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 술 더 먹어요. 그런데 가가지고서 괜찮아 됐어. 당신 술 먹는 거 아무 잘못도 없어. 당신이 가족들 생각하면서 답답하니까 술 먹지 괜히 술 먹어. 당신이 일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술 먹지 괜히 술 처먹어. 걱정하지 마. 아내한테 말이죠. 당신 남편 술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 당신 남편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오히려 그 남편 위해서 당신이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뭔가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어. 역사가 바뀝니다. 수고하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웃교회에 있는 전도사한테 오래전 얘기지만은 집에 들어가면서 당신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애하고 힘들었지 내가 금방 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한 10분이면 집에 가 그렇게 전화를 하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집에서 애들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짝을 그냥 한 대 후려치면서 야 너 애 둘 데리고서 아무것도 못한다. 방 청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밥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가 징징거리고 이쪽에 놓으면 저쪽에서 징징거리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화해. 그래도 쑥스러워서 못하겠다고. 집에서 애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왜 손목이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다 까지고 무릎이 다 망가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여보 당신이 하는 일이 밖에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걸 내가 알아.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데 미안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저가 수고하는 것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수고하는 것을 알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따르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을 알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분을 내도 안 됩니다. 언성을 높여도 안 됩니다. 다투어서도 안 됩니다. 어쩌다가 다툴 여지가 있을지라도 서로 참고 존중하고 온유함으로 각자가 자기가 맡은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 메시지 성경을 볼 때마다 해석이 너무 명쾌해서 교회 안에서 이 개역 개정판을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메시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성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 나하고 좀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화를 돋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잘못했을 때 제가 여보 당신 이랬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의 신경을 돋워가고 화를 돋우는 거예요. 신경 건드려 가지고 화를 돋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조심스럽게 기회를 봐서 화가 안 날 만한 때에 화가 나지 않도록, 신경 건드리지 않도록, 감정 상하지 않도록, 여보 당신 힘들었나 봐. 아, 왜? 새삼스럽게. 아니 당신이 뭐 이렇게 했대는데 당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그때 내가 조금 뭔가 좀 생각을 잘못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게 15절 말씀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신경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악을 쓰게 만들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지혜롭게 상대방이 그 화를 돋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한석교회 안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잘못하는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를 지적할 때에 제가 화를 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지도해 주진 않았잖아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6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는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해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하나님만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치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 수고를 알아주고 배려하는 귀한 삶으로 한 해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2019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